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2월 암송 성구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인데 우리 16절부터 이렇게 배경이 되니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지상명령. 우리가 지상명령이라 그러면 지상 보통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지상 이러면 한문으로 땅지, 윗상, 땅 위의 명령 이렇게 느끼는데 그건 아니고 지상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지극히 큰 명령이라, 지극히 높은 명령.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 great, 가장 큰 명령이라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꼭 그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그런 명령이 지상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지상명령이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상명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명령이에요. 가장 큰 명령이요, 거역할 수 없는 명령.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상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언제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 지상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지상명령은 시작. 지상명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16절 17절 한번 천천히 자세히 읽어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명령의 말씀을 하셨냐면 갈릴리 산에서,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과 만나자고 한 거 있잖아요. 만나자고 한 이야기를 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하셨어요. 그 전에도 언제도 하셨냐면 성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기도를 하러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한 후에 갈릴리 산에서 너희를 갈릴리에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살아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신 후에도 언제 말씀하시냐면 그 부활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마리아랑. 그 여인들이 만나는데 그 마리아랑 그 여인들을 만났을 때 그 여인들에게 전해줘요. 제자들 보고
내가 갈릴리에서 먼저 갈 거다. 갈릴리로 갈 거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런 얘기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28장 마태복음 28장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문이 뭐냐면 제자들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이 말씀이에요. 11명이.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또 자세히 살펴볼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 페이퍼를 한 장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암송을 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은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제 끝나는 거야. 이 내용이 끝나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나눠드린 걸 쭉 보시면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늘 만나길 전까지의 그 노정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요.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 페이퍼 제가 나눠드린 거 보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인들을 만나는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중심으로 이거 쭉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만나잖아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부활한 날 그 첫 안식 부활하신 이후에 첫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8일 후에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이제 믿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시고 첫 안식일 때에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누가복음 24장 19절이요.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옆구리와 그 손과 발을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아 맞다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제 자기가 믿고 제자들이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으니까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쪽 페이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이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도마가 있을 때에 도마도 이제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넘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고 근데 도마가 만나서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11제자를 갈릴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오셔서 예루살렘 오셔서 승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여기에 산에서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때 믿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1제자가
갈릴리 산에 있는데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이게 뭐냐 이거죠. 제자들이 바보예요. 예수님을 3번 보고 2번 보고 예수님을 3번 본 사람도 있잖아요. 4번 본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만났다는 거 기록 더 본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기록은 이것밖에 안 돼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예수님 봤는데 예수님을 보고 확인하고 이야기하고 맞춰 살아나셨다. 진짜 살아나셨네. 진짜 그렇네. 그렇게 확인을 하고 기뻐했는데 이 산에 와서 다시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그 뭐냐면 이 11 제자 중에 의심했다라고 해서 본문에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 11명도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특별히 11명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일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니. 이게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500의 형제가 그때 갈릴리에 모였던 사람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배하나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의 11 제자도 포함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형제들 많은 형제들 500여 이상 형제 되는 그 형제들 500여니까 형제들이 있는데 그 의심하는 자에게도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의심하고 있어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심하고 있지만 주님이 그 심령들에게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기대를 해요.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작년에는 그런 거 없었지만 예전에 이제 그 교회에서 주학생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하잖아요. 성탄 전 때. 그럴 때 보면 그 부모들이 와서 이렇게 막 아이들 자기 이제 아이들 사진 찍잖아요, 자녀들. 그런데 부모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자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기대도 있고 자랑하는. 아니 저 사람한테 뭐 저런 기대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는 아니에요. 부모는 사랑하니까 기대가 큰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그 크기만큼 기대가 큰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에게 기대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그 기대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그 기대의 그 일들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염려 없는 거죠. 주님께서 왜 의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도 내가 생각할 때 난 정말 연약해, 나는 정말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을 더 크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주신 거라. 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복음의 역사를 그곳에 일으키셨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지상 명령인 그 내용이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의 그 핵심이 지상 명령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상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라 있고 제자를 삼어라 아버지 아들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하라. 뭐뭐 하라가 4개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은 원어를 잘 모르시지만 그냥 영어로 읽어보면 이게 달라요. 영어 읽으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제자로 삼아 이 단어는 동사예요, 동사. 그리고 나머지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는 분사예요. 여러분 갑자기 문법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를 삼는다가 중요한 거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서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핵심적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어라.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가서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너희도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한 세례를 받는 거 하면 그다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믿음에 대한 고백과 그 표가 뭐냐면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내가 가서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이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믿는 걸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만 믿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보면 전도에서 말씀을 세례 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예수님의 믿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전도 명령, 선교 명령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웃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민족까지 저 보이지 않는 민족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 우리가 지금 뭐 직접 가지 못해도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고 교회에서 보면은 여러분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선교사 가서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직접 교회에서 가지 못하지만 선교사를 대신 파송해서 그 할 수 있는 분을 파송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우리가 물질도 후원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직접적으로 돕지는 못해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 일들을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내가 하지 못하는. 근데 모든 민족으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까지. 그래서 우리 그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하는 제자들, 의심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내용은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제자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고요. 오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게 시작이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절 하반절에 명령은 그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이죠. 예. 근데 이제 기본 핵심의 명령은 딱 하나잖아요. 제자 삼는 거.
그런데 어떻게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저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제자 삼으려 해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갈 때 그거잖아요. 나는 직장인 다녀. 그럼 직장에 가서 나는 학교에 가서 나는 가정주부야. 그러면 나는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복음을 들고 가는 거야.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예침 메시지 하는 것처럼 그분한테 전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이 핸드폰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다 만드는 공장이 있고 내가 당신도 물건 사는데 그거 공장이 있고 어디 제품이죠? 다 있잖아. 그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물건을 만든 곳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보이는 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해주는 거죠. 계속 전하다가 이 사람이 좀 알면 또 하루아침에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서 알려주고 지식을 전해주면서 하다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정확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가서 이 제자를 삼는 거.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거.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게 이제 그 뒷말에 있어요. 볼지어다. 우리 볼지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선교의 이 지상 명령인 예수님의 말씀 제자 삼는 거. 제자 삼는 거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거나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제자의 세 가지가 있는데 증인 그 다음에 세 가지 그거는 다음에 설명.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 예수님 좀 섬기는 거 이게 제자의 삶인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설명을 하고요. 그럴 때 그 제자의 삶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지상 명령을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합니다. 지상 명령을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는가? 함께 하세요. 근데 뭐가 다르냐?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더 깊이 확실하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함께 하심의 그 강도가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함께 하시긴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주일 날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다르다는 거죠. 그 차이가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잖아요.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가 언제 나타나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스데반은 집사잖아요. 사도들만 아니라 집사들도.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런 일이 있어요. 또 빌립도 집사예요. 근데 빌립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나요. 빌립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낫게 한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행하는 건데요. 빌립 집사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게 된 거예요. 낫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죽었던 그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40절에 나타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래.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28장의 제일 끝에는 이제 지상 명령인데 누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에도 이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이제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복음 16장 20절 준비 안 됐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진술하는 내용인데요. 자, 16장 19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마가복음도 이 부분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는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 아멘.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전한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나 이제 오해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내가 지금 이거 한다고 해서 표적이 내 원하는 시간에 나타나는 건 아니죠. 내가 표적을 내가 저 사람한테 낫게 해주고 싶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낫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확실하기 위해서 그런 증거들을 그런 표적들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 표적들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한 표적들 그 놀라운 역사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키시면서 그 이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실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라고 믿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적들이 이적은 끝났다 그러지만 그 놀라운 일들이 선교 현장 속에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우리가 선교사들이 복을 통해서 들 수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낙심되고 시들어가고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전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쫙 밀려와요. 그리고 그 전하는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있잖아요. 내가 확신이 없어도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안 했겠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 한마디 했는데 그 영혼이 그 한마디에 내가 집에 갔는데 그 말씀이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당신이 한마디 그 한마디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과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버리는 게 아니라 품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 가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해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까 우리 예심 메시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만물을 이 꽃이나 태양이나 이런 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건 인도예요. 인도.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개념을 꼭 생각하셔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도해요. 그거 하는 거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전하는 거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 거죠. 오늘 이 명령을 수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제자 삼는 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주님의 임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